이번 주 다음 주 23일 날 땡스기빙이죠. 땡스기빙 날 교회에서 땡스기빙 만찬을 할 것입니다. 12시에 낮에 12시에 그 주류 음식은 메인 음식은 교회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각자 우리 그 미국 교인들은 그 디저트를 해오라 그랬지만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한국 음식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땡스기빙 식사가 12시에 교회에 있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제 낮에 12시에 교회를 와가지고 식사를 기대하고 다른 게스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다들 어딨냐고. 아니 땡스기빙 날은 23일이라고 그날 식사할 거라고. 예배 때 오라 그러면 잘 안 오는 양반인데 땡스기빙 식사에 어제 낮에 12시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문은 토라 포션이 톨도트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에 시리아인 라반의 누이 즉 파단 아람의 시리아인 부두엘의 딸 리브카를 아내로 얻으니라.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누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그녀의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첫째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리브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25장, 26장, 27장까지가 이번 주 다 그 토라 포션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 외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느 때보다도 미혹의 영이 더욱 강력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요즘은 한 곳에서는 아주 연합 사역을 잘하고 있죠. 아주 뭐 큰 단체들끼리 서로 연합을 잘합니다. 연합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연합이냐면 연합 중에서도 경건치 못한 연합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한 곳에서는 경건치 못한 연합이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때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라지와 알곡을 자라난 걸 보고 뽑을까 했더니 주님께서 둘 다 놔둬라. 자랄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자라고 있을 때 주님은 같이 자라게 놔둬라. 그러나 먼저는 무엇을 단으로 심냐면 단으로 만드냐면 이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는다는 거죠. 불사르게. 지금 먼저 그런 그 가라지의 연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가라지가 단으로 묶고 뭡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연합.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의 연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내용은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연합을 해야 하고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사람들에게 많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황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은 바로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겠다는 그 말씀과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라 포션은 톨도트라 그래서 그 패밀리 히스토리 그 계보라 그러죠. 계보. 그러니까 가족 히스토리인데 지금 아브라함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넘어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토라 포션을 잡은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원 제너레이션 투 원 제너레이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찾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라가 죽어서 그 아브라함이 산 묘지에 묻었죠. 근데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자기도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헷족 속에게 사서 사라를 묻었던 그 땅에 사라 옆에 같이 장사를 합니다. 그 장사를 지날 때는 이스마엘도 오고 이삭도 와가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자식들의 관계도 좀 소홀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우리는 뭐 신구약을 다 넘나들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톨도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죠? 어느 날 우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고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이다 그러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 문제가 아주 클리어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유대인도 없었고 이방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민족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이란 단어도 없었고 이방인이란 단어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 혼돈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주받기 싫어서 이스라엘을 저주 못하겠고 내가 축복받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한때는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보고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 세대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가 한 세대가 넘어간 이 과정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면 이방인 유대인 나눠지지 않은 세대에서 이삭으로 넘어오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지는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바로 아브라함 세대에서 이삭 세대로 넘어가는 것은 단지 한 세대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라고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물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고 싶겠죠.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나는 이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믿고 싶은 거예요.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의 복 속에 나는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 또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의 그 조상을 셈으로 보는 거죠. 셈의 후손으로 보는데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을 보면 여기서 벨렉과 르와 나홀과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벨렉 때부터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는 벨렉 때부터 세상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벨렉 시대가 누구였냐면 니므랏이 바벨탑을 지을 때였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꿈으로써 열국의 아비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냥 마냥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풀어볼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푸는 성경하고 넌 주이시 입장에서 성경을 푸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이며 땅의 모든 자손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대상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그것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의 통로를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도록 아브라함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에 나는 열국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 근래에 이제 한국에 많이 열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많이 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아마 이 설교도 들을 수도 있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이스라엘을 다녀왔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뭐 은혜롭고 뭐 좋았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성격이 모났지 않습니까? 싫은 거는 싫다고 금방 이렇게 표를 확 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글인지 그 글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에만 있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만물 위에 있는데 만물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과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 각 하나님 백성에게 다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갔다 오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쪼그라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좀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또 어떤 단어가 하나 생기냐면 히브리인의 조상이라는 단어도 아브라함에게 붙였어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그 이전 조상 때도 히브리인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누지 문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누지 태블릿에. 그 누지 문서에 실제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조상 이전서부터 사용되어졌고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처음으로 히브리인의 조상이라는 명칭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이제 쌍둥이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다시피. 근데 저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게 이 리브가는 정말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만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만들고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 축복받게 한 그 1등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아주 조용히 사라집니다. 리브가는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그 리브가의 역할은 그냥 없애버리는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이삭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라. 근데 이 쌍둥이가 그냥 얌전한 쌍둥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이 태중에 싸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내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데 어찌해야 할까 하고 주님께 이제 기도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는 유대인도 없었고 이방인도 없었다라는 거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 때부터 이삭이 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뉘고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에게 이제 아버지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낳을 두 자녀로부터 이제 민족이 나눠진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과 에돔의 조상이 되는 에서가 이제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올 때 지금 이렇게 미리 둘이서 아주 싸웠다 그러는데 그 라피 샤피라가 공개적으로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많이 설교가 나왔었는데 기독교를 에도마이트 에돔족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말씀이죠. 에돔은 에서의 조상이고 에서가 만든 족속이고 에돔은 붉은빛을 띠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없는 이삭과 그 야곱과는 전혀 다른 부류에 들어가는데 이 라피 샤피라는 아주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를 에돔 족속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내용은 많이 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가 메시아 예수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서 행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너무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자체 해석이 많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려버리고 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에돔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에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어서 따지기도 했지만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야곱의 축복은 뺏은 축복이에요. 장자권을 뺏은 축복이에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두 번 받거든요. 장자권을 뺏어서 거짓으로 가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나중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자기 자녀에게 주는 정정당당한 축복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자녀의 축복으로서 또 축복을 두 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야곱에게 이제 하는 축복이 뭐냐면,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 말고 에서가 불러서 자녀 축복을 해줄 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는 결혼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다. 몇 족속을 이뤘죠? 네? 12족속을 이뤘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야곱은 12족속을 이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게도 주시되,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너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스라엘의 복으로 자기들 선포하지만 우리는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 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듯이 축복을 두 번을 받습니다. 한 번은 장자를 속여서 뺏어서 축복을 받고,
한 번은 이삭이 불러서 아비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을 읽으면서 어느 날 유대인들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끈질긴 기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뺏어서라도 받으려는 그 기질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받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자식의 축복도 받고,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그 DNA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큰아버지 에서는 자기의 큰아버지 누구죠? 에서의 큰아버지가 누구죠? 퀴즈입니다. 커피 낼게요 오늘. 에서의 큰아버지가 누구죠? 이스마일이죠. 이삭이 아버지고 이삭의 형이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뭐죠? 그걸 보면 큰아버지가 이스마일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스마일에게 가서 이스마일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일은 누구와 했냐면 헷 족속과 결혼을 했거든요. 헷 족속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에서가 이방인으로 점점점 가는 것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큰 근심을 하였더라. 이삭이 그래도 이삭 자기 자식인데, 에서가 자기 자식인데, 이삭의 자식인데, 이 에서가 자기 큰아버지의 자손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에서가 그 해쪽 속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거든요. 근데 거기 딸들과 에서가 결혼을 하는 것이 엄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에 근심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경에서 리브가는 말없이 사라지는데, 리브가의 사명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놓는 것까지가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리브가는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말하는 약속의 이스라엘, 언약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 뭐 많이 그렇게 하는데 자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정말 이스라엘을 더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강하게 자꾸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냐면은 non-Jewish. 그러니까 Jewish가 있으면 non-Jewish. non-Jewish들은 어떻게 하여서 약속의 자녀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게도 갔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나에게도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넌 주이시 이방인이라고 합시다. 와야 되는데 우리 그 신앙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생각 많이 가지고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죽어서는 당연히 구원이 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죽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주는 이 복은 내가 살아서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동안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연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번영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번영신학을 계속 이 공격을 하고 비는 정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목사님들은 그저 번영신학은 전부 다 아주 시래기가 아니고 쓰레기 신학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연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려면 나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할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나보고 절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처음 받았던 민족이고 말씀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절대 우리에게 당신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포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너희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말씀이 여기 보면은 유대인은 바로 그 야곱의 후손이 되겠고 헬라인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 이방인. 넌 Jewish. 유대인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는 성경에서 헬라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라도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보다는 예시와 메시아 안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 안에서 다 하나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메시아 안에서 다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캐톨릭에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와 메시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다. 예수와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일단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더라도 잘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친 그 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도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가르친 것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문자적이든 뭐 상의적이든 뭐 형식적이든 형상적이든 이런 식으로 괜히 토를 달아가지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그 목적은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 가르쳐 주셨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뭐 돌에 차이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다고 우리는 함부로 누구에게나 손가락질하며 비판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바탕이 예수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바탕이. 저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삭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에서의 후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야곱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과 정말 굳건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와 메시아 안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일단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 우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고 하나가 되면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약속대로, 무슨 약속이었나요? 이 약속은 바로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3장 3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브라함을 복을 주면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유업이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게 나가 보면 교회 다니지 않고 또는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술렁술렁 믿는다든지 뭐 신앙생활이 그냥 술렁술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말 자기 신앙의 집이 없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교회를 다녀도 거기가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말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와 그 메시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찬양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는 마음에 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답시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정말 예수님의 내 삶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라도 내가 내 삶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 내가 죽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내가 살아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에 아무리 가득 차 있어서 그 주머니에 가득 찬 것 때문에 평강이 온다라면 그 평강은 주머니가 술술 새 나가고 빈털터리가 되면 그 평강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은 어떤 나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유업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평강을 내가 살아서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을 때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죽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뭐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가 뭐 그거 있죠. 그런 구호는 이제 뭐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서울에 가니까 아직도 있더군요. 명동에 가니까 아직도 그러고 다니더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라면 오늘 내 삶, 오늘 살아있는 오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하고 그 약속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샬롬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뭐 많이 겪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불행한 순간도 있었고 힘들고 지친 순간도 있었고 여러 순간이 있었지만, 모든 걸 겪어 보니까 샬롬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샬롬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우울증도, 나에게 어떤 고난도 그것을 그때는 이길 수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샬롬을 놓쳐버릴 때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샬롬이 있으면 현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유업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내 후손에게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내 후손에게도 그저 복수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것 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같이 나와 내 후손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후손이 이 땅의 모든 자손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듯이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에게도,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후손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내가 제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여태까지 내가 알고 왔던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인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예수님 그 하나가 될 때 그 약속의 유업이, 아브라함의 유업이 나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어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다시 기억해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가족과 그 자녀들과 그 부모 형제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풀어주신 그 복이 오늘 우리 원유맨 안에서 그 복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저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원유맨에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유업이 당연히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고, 그 메시아가 먹는 것을 대로 먹으며, 그 메시아가 원하신 대로 행하며, 그 메시아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데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로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